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고. 자, 옆에 짝이 있으시면 그 짝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얼굴이 훤하다. 자, 따라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 너라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이면 당신 이렇게 있죠. 자, 당신 얼굴이 훤하다. 네, 훤하다. 근데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살 좀 빼시지? 자, 두 번째 말입니다. 이건 듣기 싫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기 싫으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요즘은 뭐하니? 자, 듣기 싫은 말로 하는 겁니다. 요즘 뭐하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대로 좀 살지? 제대로 좀 살지? 네? 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사람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건 듣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듣고 싶다고 하니 해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시는 겁니다. 꼭 해주십시오. 듣고 싶다고 하니. 자,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자, 꼭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당신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해주세요. 자, 마지막.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더 따뜻한 게 아니라 덥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랍니다. 바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가장 혹독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훈련을 지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편안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훈련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키냐면 눈을 뜨면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도 율법을 외워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거쳐야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바울 안에 오히려 편안함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마치 군대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보면 다 힘들어합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안 하던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소 과정을 끝내고 이제 병영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집니다. 계급이 올라가서도 편안해지지만 마음에 되게 편안해집니다. 왜? 다 해주거든요. 때가 되면 밥도 주고, 때가 되면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다 알아서 뭔가 다 해주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니 오히려 나는 군대에서 소위 말뚝을 받고 그냥 난 여기서 살련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은 가장 강력했던 틀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아래 자신을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는 그때가 더 편안했습니다. 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가 복음을 만나고, 즉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엄청나게 강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또 예수가 자기를 만난 그 순간에 나를 꽝꽁 묶어 있었던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서 지금 이 쇠사슬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 상황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과 룰을 딱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면 다들 일단은 한 번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학교에 가면 시간표 딱 알아서 나와 있고 교실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 교실 안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러니 혼돈이 없는데 대학을 딱 들어오니까 시간표도 내가 짜야 됩니다. 강의실도 내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교수님은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상관없는데 출석 체크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도 교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을 듣다가 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그러면 자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정말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 사회학자들이든 목회자들이든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유함 그 사이에 당황을 무엇인가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파고든 것이 바로 게으름과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과 죄성. 자유를 부여했더니 게을러지는 사람들 보셨죠? 안 보이시나요? 이제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더니 게을러집니다. 자유를 부여했더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부여하니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거 좀 해 이러면 그렇게 게으르게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놔뒀더니 정말 봐도 게으르고 아무리 봐도 무책임한 행동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누가 타깃이 됩니까?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보셨죠? 우리 교회도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내 책임과 내 말들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같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유를 선물을 받은 우리가 자유하기보다는 게으름 또는 죄의 본성이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예전보다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잘한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게으르고 더 무책임해지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극단으로 가려고 한답니다. 극단. 한쪽은 절대적인 억압입니다. 누군가가 막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걸 편안함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무조건적인 방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린 겁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또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 그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좀 경건하게 앉아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막 흔들리지 않고 귀티나 보이는 사람, 뭔가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걸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났더니 자유가 주어졌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다 보니 내가 그동안 묶여있던 이 율법을 벗어야 된다는, 아니 벗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되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은 어디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한번 믿어지면 믿어진 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 소망한 대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겉으로는 꽤나 괜찮은 척 하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들과 악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욕심이 솟구쳐 올라서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고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내 삶의 크기 중에 좀 많거나 좀 덜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이기적인 욕심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말 자체는 이미 그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죄악 속에서 너희를 건져 올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드러난 모양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요 그래도 그동안 11조 빼놓지 않고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세상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제가 성가대로 제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정말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은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서는 날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면 그 결과밖에는 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내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귀 기울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은 도무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엔 도무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 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기쁜 소식이 될 때만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즐거울 때에만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내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나에게 열려진 것일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짝을 지어주세요. 눈을 마주 보시고, 제 말 속에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눈을 보시고, 자, 눈을 보시고, 자, 딴 사람 보고 있는데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자, 눈을 보시고, 자, 이 안에 너 있다.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따르세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너 있다. 자, 이게 벌써 14년이나 지난 드라마의 인기 명대사랍니다. 예. 내가 지금 죽어야 이 고통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든 사람일까요? 내가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알지만 하나님도 또 부모도 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갓 18개월을 딱 지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물을 끓이던 물주전자가 엎어지면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잘하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과 손에 남아있는 이 상처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가니까 애들이 괴물이라고 놀립니다. 우주인이라고 놀립니다. 초등학교를 가니까 더 심해집니다. 사춘기를 맞이한 중학교 시절에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고 싶다고. 무슨 방법이든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이 힘든 마음을 지탱하게 해준 엄마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 20살이 되면, 너 어른이 되면 다 고칠 수 있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고등학교까지 이걸 참고 견디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손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막 삽니다. 그냥 막 삽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다 망가진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 다가옵니다. 28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이 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엄마 마음 이상의 기도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그 이상의 기도를 해준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아이는, 이 아이를 바라보이던 엄마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가 남겨놓은 맨 마지막 말은 딸에게, 고통 가운데 있고 막 살고 있는 딸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이야기만 남긴 채 갑니다. 이 여인은 충격과 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고통,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아간 교회와 우연히 찾아간 예배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 자기 삶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느끼니 밤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또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자기가 대화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났더니 시선이 바뀌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의 삶에 대한 용서였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삶, 이거에 대한 용서를 먼저 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났더니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이 말을 했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이거는 드라마에 나온 명대사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해분의 연인입니까? 저는 이제부터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금도 여전히 상처투성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쓴 책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고통을 다 담아내고 이 고통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본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 2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 된 이효진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 말이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른 말들도 있지만 바울 하면 오늘 이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이것을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찬양하시지요. 찬양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겉으로는 속일 수 있을 수 있어도 내 마음으로는 속일 수 없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만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겁니다. 기도하시지요. 기도는 영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영의 대화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리를 쭉 외쳐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내 신음소리와 같이 내놓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헌금하시지요? 헌금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들어오다가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안 나니까. 그런데 헌금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이 물질을 드리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많고 적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에 드리는 예물일 때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시지요? 세상에서의 봉사는 자기 이름이 드러납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봉사만이 진정한 봉사인 겁니다. 과자를 사갖고 오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봉사하고 섬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멋진 진수성찬 여기다 차려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그 식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달 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드러내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목회자가 전달해 줍니다. 이 빵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먹잖아요. 먹으면 이것이 들어가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살이 되고 이게 아닌데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맞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지. 그거를 보이는 대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알고 보니 모두가 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모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바울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던지는 이 삶 전체로 드리는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를 가둬두었던 모든 것으로부터는 나는 떠났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우라 했더니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자유로우라 했더니 무책임해지지 마십시오. 자유로우라 했더니 또 다른 얼물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